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아주 위로의 귀한 말씀이지요.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인 것 같습니까?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손을 가슴에다 이렇게 대시고 이렇게 저를 따라서 해보시는 겁니다. 수고해서 고생이 많았어. 수고해서 고생이 많아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힘들었을 텐데 참 열심히 살았구나. 고마워. 토닥토닥. 그래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나를 잘 알지 못합니다. 나 자신만이 나를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어렵게 이 한 해를 살아왔는지도 잘 알고 계실 건데요. 이 성년주의를 맞이하여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좀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낼 때가 언제였는가 하면은 바벨론 포로 시대였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몰려와서 나라를 삼켰습니다. 자랑이었던 예루살렘 성은 불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과 정신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온 백성들이 묶여서 저 머나먼 800km가 되는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절망의 늪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그 삶을 끝내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을 끝내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고통과 절망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분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 참 어려운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몇백 년 동안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출애굽하였지만은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다 죽어갔습니다.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지만은 가나안 땅에서의 삶도 녹록지 못했습니다. 결국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지게 되지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당해서 모두가 아수르 제국 전역으로 끌려가서 흩어져 버리고 말았고, 남유다가 남아있던 남유다 역시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당하였어. 그래도 묶인 채로 그 머나먼 길을 끌려가서 바벨론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은 돌아온 사람들은 아주 일부이고요. 나머지는 다 전 세계에서 흩어져 외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거듭거듭 제국에게 짓밟혀서 고통 중에서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얼마나 그들의 고통의 삶이 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도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그 사이에 400년을 침묵기라고 하기도 하지만 다른 말로 암흑기라고 합니다. 그렇게 암흑의 세월을 보낸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그들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위로의 말씀은 단지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고생하고 있는 그 백성에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 암흑기를 보내고 있는 그 백성에게와 그리고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그냥 과거의 그 역사지 이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그 역사가 곧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가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이 말씀은 좀 신기한 면이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모두 다 6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은 모두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는 반으로 딱 나누어져 있는데 1장부터 39장까지가 전반부인데요, 이것은 다 읽어보면 구약 성경의 내용을 요약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40장부터 27장이나 되는 마지막 66장까지의 내용은 신약 성경을 요약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40장은 어느 위치에 있는가 하면은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40장의 말씀의 내용은 마치 마태복음 또는 예수님의 오심,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마치 신약 성경을 시작할 때 마태복음이 이렇게 어둠 속에 있는, 절망 속에 있는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하는 그 내용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사야서 40장 말씀은 정말 소망의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충분한 위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도 광야의 삶이었고, 그 후에 그 암흑기의 삶도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삶을 살았던 경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역사 내내 보면은 그들은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대림절 교동문에도 나왔던 말씀입니다. 대림절 교동문에 나왔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산은 낮아지게 하고 그 골짜기는 메워지게 해서 대로가 만들어져서 그 길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리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지요. 분명히 아직까지는 광야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는가 하면은 죄의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가봤더니 바벨론에는 온통 우상밖에 없습니다. 바벨론에는 성전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그들이 만나는 것은 우상의 신전이었고, 그들이 보는 모든 것은 다 죄악된 세상의 문화였습니다. 그 바벨론에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죄악과 함께 사는 것이고 죄에 물들기 쉬운 그런 곳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그래도 잠시 잠깐 이 예배당에 들어서 피하여서 있을 때는 그래도 좀 안심이 되는데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나가보십시오. 이 세상은 죄악이 가득 찬 곳입니다. 이 세상에는 죄를 지을 모든 환경들이 너무너무 많고 또 우상도 많습니다. 사람들은 다
돈을 물질을 쫓아 살고 명예를 쫓아 살아가고 자기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것이 좋다고 하니 우리의 마음이 막 흔들릴 때가 너무너무 많지. 우리 역시 죄악의 사막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도 그래도 참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시면서 이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을 때도 우리를 그래도 보호하여 주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죄악의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 때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는데요, 요한계시록 말씀은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마음속에 소망이 넘쳐납니다.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핍박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죄와 싸움에서 싸워서 이기는 것을 볼 때에, 그리고 그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보면은요, 정말 우리가 힘이 나지요. 잠깐인 이 세상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영원히 들어가서 살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분명 죄가 가득한 죄의 사막과 같은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죄와 싸워서 이기기를 바라고 응원하고 계십니다. 그 응원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반드시 죄를 이기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상급으로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사막에 광야에 살고 있는가 하면은 고통의 광야에 살고 있습니다. 인생은 고해라 그렇게 말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고통이 보통 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으니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부로 대합니다. 종이기 때문에 일도 힘들고 고향을 떠나와 가족과 헤어졌으니 외로움도 너무너무 심하고, 그리고 그동안은 우리가 그래도 선민이라고 살았는데 이 선민이 아니고 이제는 막 종살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바벨론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 성전 기물이 그 바벨론 사람들의 술잔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그 찬양이 바벨론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찬양이 되고 말았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우리도 한 해를 되돌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고통이 참 많았습니다. 좋아서 건강해서 행복해서 기뻐하는 그런 날들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에도 참 고통이 많았습니다. 저도 이제 아파 보니까 아픈 사람에 대해서 좀 마음이 참 많이 가면서 그들에게 참 위로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아프지 않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요. 아파서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할 때, 아파서 그 아픔의 상처를 부둥켜 안고 병원을 찾고 해야 될 때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내일 또 어떤 분이 또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서 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원래는 이상하게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가족과 이별하는
사별이 참 많았습니다. 자녀를 잃기도 하고 남편을 잃기도 하고 부모를 잃기도 하고 하였습니다. 아마 사별을 해보지 않는 분들은 그 아픔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있어야 할 분이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을 때에 그 사별의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참 물질적인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고통스럽고 또 여러 가지 직장에서의 고통,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단지 바벨론 포로 그들만이 고통이 아니라 이 고통의 사막에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은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무겁게 하는, 우리를 슬프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은 잠깐 위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진짜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사람들에게보다는 주님을 더욱 찾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내 아픔, 내 이 고통, 이 슬픔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시게 될 때에 주님은 고통의 그 사막에 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그 따뜻한 손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오빠가 죽어서 단식하고 있는 마르다 마리아의 집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절망적인 그들을 찾아가셔서 정말 진실한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나인성에는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소망으로 살아가는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주님은 나인성 과부에 찾아가시고 그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아픔이 있든 어떤 그 고통에서 절망하든지 간에 우리를 그 고통의 자리에서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그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찾아가셔서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어떤 광야에 살고 있는가 하면 고독의 광야에 살고 있습니다. 고독이라고 하는 그 글자는 물론 크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철학자가 말하기를 인생은 고독한 존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정말 우리는 고독한 삶을 이제 살아갑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 사람들도 고독한 삶을 살았습니다. 첫째는 고향에 갈 수가 없습니다. 언제 갈지 모르는 그런 막연한 삶을 살았고 또 가족들과 이별하여서 가족들이 죽어서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습니다.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다니엘은 아주 위대한 인물로 칭송을 받고 있지만 가만히 다니엘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10대의 어린 나이에 가족들을 다 두고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누구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거기서 바벨론식 교육을 받아서 공부를 잘해서 신하가 되고 나중에 총리까지 되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끝끝내 그는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했고 그의 나이 90이 넘어서 100세를 바라보는 그때에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는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 늙은 노인이고 얼마나 고국이 그리웠으면 그렇게 창문을 열고 기도하였겠습니까? 참 우리의 인생은 고독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면은 모세도 얼마나 고독스러웠을까. 그 백성들이 그렇게 많아도 모세를 위해주고 모세를 칭찬 격려해주는 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가 마지막 느보산에 올라가서 저 머나먼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죽어갈 때에 그 모습에 모세를 생각하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엘리야 선자도 대단한 능력의 하나님의 종이었지만은 그러나 엘리야에게 돌아오는 것은 비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너무 힘들어서 노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고 말할 때에 그의 그 힘듦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2024년 이 한 해를 달려오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광야에 있었습니까? 죄가 가득한 이 세상도 광야요. 우리의 삶을 무겁고 힘들게 하는 이 세상도 고통의 광야이고, 또 우리를 너무너무 외롭게 하는 그것도 역시 고독의 광야입니다. 때로 우리가 너무 힘이 들었어. 그래도 나를 이해하고 나의 힘듦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을까 해서 핸드폰을 펴서 전화부를 열고 다 뒤져보아도 전화 걸 수 있는 그 한 곳이 없습니다. 아무도 나의 편이 되어주지 않고 오직 나 혼자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예요. 정말 세상은 고독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고독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낼 때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는데, 임마누엘, 그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성탄절을 통하여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주셔서 나에게 다가오시고 또 내 연약한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내 지쳐있는 어깨를 두드리시면서 나를 함께 가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위로의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다가오고 있는 2025년 새해를 다시금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